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그렇게 많은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행했고, 또 그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행하면서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함께 동행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해버리고 결국은 12명을 데리고 3년간 훈련하고 교육시켰어요. 과연 예수님의 목회가 성공하신 건가? 요즘 뭐랄까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그런 교회들이 비한다면 예수님의 사역은 초라하게 그지할 데 없잖아요. 그죠? 과연 이게 예수님이 과연 목회 성공했는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장 믿고 신뢰했던 가룟 유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예수를 은 30에 팔아버릴 정도로 과연 이분이 과연 목회 성공하신 것인가? 결국은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 같은 경우도 호언장담했던 그의 인생에서 마지막 어떤 문제 앞에 놓였을 때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해버리는 바로 그런 일들을 보면서 과연 예수님의 목회가 성공했다고 우리가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저의 목회 사역 속에서도 이런 경우를 자꾸 회의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왜 안 변할까? 내 자신부터 왜 안 바뀔까? 내 자신부터 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히 말씀대로 서지 못할까라고 하는 그런 갈등과 함께 또 그렇게 믿었던 사람 성도들의 삶에 믿음 없는 삶의 행동을 보거나 믿음 없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우리가 그 감동하고 감격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막상 어떤 문제 앞에 놓였을 때는 이렇게 흔들리며 주저앉을까? 이런 문제 앞에서 굉장히 갈등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 자신도 그러잖아요. 왜 내 삶이 안 바뀔까? 나는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고 싶은데 내 현실 속에서 작은 것 앞에서도 쉽게 흔들려버리고 왜 이렇게 무너질까? 이런 문제가 우리 사실 고민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믿음 없어서 그런가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몰라서 그런가요? 여러분의 삶에 예수가 없어서 그런가요? 실제적으로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힘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우리를 흔들리게 만들고 우리를 포기하게 만들고 자꾸 우리를 주저앉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훈련시키고 동행했던 제자들의 삶이 이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믿음 없습니까? 어디 예수 안 믿습니까? 다 믿잖아요. 우리의 삶에 내가 지금 믿음이 없나요? 믿음 다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그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지킬 만한 힘이 내게 없다는 겁니다. 그 지킬 만한 힘이 내게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자동차가 낡은 자동차는 언덕을 올라가다가 힘을 그것을 내지 못해서 가다가 시동이 종종 꺼지는 경우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자동차는 힘이 있어서 언덕에 올라갈 때도 그냥 거뜬하게 시동이 꺼지지 않고 올라갑니다. 근데 힘을 잃어버린 자동차는 올라가다가 짐을 싣고 올라가다가 그 힘을 감당을 못해서 결국은 시동이 꺼지고 뒤로 후퇴하게 되는 경우를 종종 경험하게 되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있게 주의 사명 감당하고 믿음 지키고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늘 승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실상 우리의 삶에는 그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흔들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이 제자들의 모습이 보면요, 믿습니다. 3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이 감당할 만한 능력이 이들에게 없었습니다. 내 의지와 내 힘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냐면, 너희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이 말은 뭐냐면 네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힘으로 살면, 네가 그 힘을 의지하고 살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사실은 정말 힘들어요. 오늘 우리 힘으로는요, 정말 힘든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 힘으로는 머리털을 하나도 휘고 걷게 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네가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령을 의지하라.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러면 그 약속하신 성령 안에 네가 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네가 살 때에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고, 네가 힘있는 성령을 의지하고 살면은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늦은비 성령 안에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른비 성령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임했다면은, 이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는 늦은비 성령을 통해서 마지막 곡식의 연글게 만드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나서 교회가 태동되잖아요. 교회가 태동되는 것은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교회가 뿌려지기 시작했고, 그동안 2000년 동안 교회가 전 세계의 지역에다가 교회가 심겨졌고, 그곳에 살아면서 이제 그곳에서 마지막 우리는 살고, 지금은 추수기 때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절기에서는요, 건기와 우기로 논하지는데, 우기 때에 이른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나서 곡식이 익으면서 마지막에 알곡으로 만들 때에 늦은비가 한번 내립니다. 그래서 그 늦은비가 내려서 온전히 곡식이 연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하늘문을 닫아버렸다. 하늘에서 문을 닫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늦은비, 성령의 바로 그 늦은 비를 하나님이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전부 다 뭐가 되냐면은 부모를 만만하게 보는 시기입니다. 내려가서 막 무슨 말인지 여러분은 모르실 거예요. 앞에서 보면 누가 뭘 생각하고 누가 무슨 말하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 보인다고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존경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를 별과 같이 존귀하게 만들지만, 부모에게 거절하는 자는요,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는요, 까마귀가 그 눈을 쪼아버린다고 했어요. 성경에.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 잘 기억하세요. 자녀들 부모 말에 철저하게 순종하세요. 많고 많은 집 중에서 내가 우리 집에, 내가 이 가정에 우리 부모가 이런 부모인데 태어나서 나 그거 낳고 싶어 낳겠어요? 하나님 주셔서 낳은 거지.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부모 말에 순종하시고, 부모가 말씀할 때 잘 되라고 이야기하지 못 되라고 이야기하는 법은 없습니다. 아멘.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요, 아셔야 할 것이 뭘 우리가 보셔야 되냐면, 정말 내가 믿음 지키기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이때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야 되는데, 지금은 늦은비 성령을 기다릴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첫째는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고, 누가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은 아시는 것처럼 지금 살벌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제사장들의 권세가 지금 하늘을 찌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제자들은 죄인 아닌 죄인이 되어서 지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있습니다. 이들이 사는 길은 그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피해서 다음에 그들이 모여서 다음을 기대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요즘 가나안 성도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가나안 성도들이 뭐 100만 명이니 200만 명이니 그런 이야기 합니다. 가나안 성도가 뭐냐 거꾸로 합니까? 안 나가. 여기에서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믿지만 교회를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100만 명이 넘는답니다. 이렇게 많은 이유들이 뭐냐면 바로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현재 지금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오래 못 가서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모여 가까이에서 들을 때에 믿음이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내 신앙이 무너져 버리면 이것은 교회에서부터 먼저 멀어질 때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제자들 누가 봐도 예루살렘에 지금 머물러 있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신 것처럼 예루살렘에 머무는 길이 사는 길인데요. 사사기서를 보면은 사사기서 1장 16절에 보면 겐족속이라고 하는 족속이 나오고요. 사사기서가 딱 끝난과 동시에 룻기서에 보면 이 나오미의 가정에 나옵니다. 두 가정이 등장을 해요. 근데 여기에서 에레미야서 사사기서 1장 16절의 말씀이 에레미야서 35장 10절로 11절에서 그 열매로 나타나는데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이야기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왔을 때에 사실 여러분 한 나라 왕이 한 지역을 침공해 들어가면 어디부터 공격하겠습니까? 도시를 함락시키죠. 왕궁이 있는 궁궐이 있는 곳을 함락시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은 살겠다라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사람은 광야로 다 도망갔습니다. 다 도망갔는데 반면에 여기에서 겐족속이라고 하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후손들은 바로 자기의 이 선조 요나답이 말한 대로 그 약속을 지키면서 그들은 그 환란 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그곳에 살면서 그들의 생명이 지켜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사기서 1장에서 그 말씀이 진행되는데 반면에 아신 것처럼 사사기서 마지막 장에 시대가 지나가면서 신앙이 이제 흔들려지기 시작하면서 이 나옴이라고 하는 이 가정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그는 지금 모압으로 내려갔다가 남편과 두 자식을 잃죠. 그리고 나서 룻과 함께 다시 올라가는 것이 사건이죠. 보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은 고난과 환란 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가니까 살았고 한 사람은 좀 힘들고 어려우니까 살자고 어디로 내려가냐면은 세상으로 모압 지방으로 내려갔다가 결국 다 잃어버렸었던 생명을 잃어버리고 가진 거 다 잃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도들이 머물러야 할 곳은 세상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머물 것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는 환란이 있을지라도 거기에 내가 머물러야 합니다. 아셔야 할 것은 여러분, 우리가 노아라고 하는 이 노아를 잘 아신 것 노아 방주 속은요, 정말 거기는 지저분하고 시끄러웠죠. 불결했죠. 왜냐하면 거기에 방주 속에는 창문들이 없잖아요. 위로 하늘의 창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각종 동물 종류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안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 안이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머물러야 그들은 삽니다. 결국은 그 답답하다고 그 방주를 뛰쳐나가면 세상이 전부 다 천지 빽가리 전부 세상이 다 뭡니까? 물바다인데 어디 가서 살겠습니까? 결국은 살 것 같은데 밖에 나가면 죽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지기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6절과 누가복음 21장 21절에서는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여기서 산은 뭐냐면은 예루살렘 시온산을 이야기합니다. 성전,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성전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들은요. 은혜가 있는 곳 늘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제단 중심으로 늘 예루살렘으로 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또 어디로 들어갑니까? 마가의 다락방으로 은혜의 골방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늘 먼저 예루살렘 중심 항상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제단 중심으로 살아가되 특별히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서 사도행전을 보면은 주님께서 떠나지 말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모여 있는데 아신 것처럼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에 전혀 힘쓸 때에 그 안에서 주의 성령이 임했고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다니까요. 3년 동안 예수님 앞에 함께 밥 먹고 함께 자고 예수님의 기사와 이적과 표적 행하는 것을 보면서 자라왔다고요. 제자들이요. 근데 결국은 이들이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해버리잖아요. 그리고 예수를 팔아버리잖아요. 예수를 다 떠나버리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너희가 떠나지 말고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 약속을 기다려라. 성령 받아야 이제는 내 능력으로 내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장소가 중요한 겁니다. 장소가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려도 그렇잖아요. 술집에서 예배드릴 수 없는 거잖아요. 어떤 경우는 그런 이야기합니다. 뭐 어디서든지 하나님 계시니까 예배드리면 되지. 처음에는 내가 교회에 시험 들어서 교회를 나가지 않았어요. 교회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내 안에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안 드리면 조금 뭔지 좀 껄쩍지근하고 껄끄러우니까 안 드릴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다가 또 그것도 좀 시간이 없고 여러 가지 소속이 안 돼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집에 앉아서 TV를 켜놓고 CTS나 CBS나 뭐 여러 채널들을 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예배드릴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앉아가지고 정장하고 늘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가정에서 TV 보고 예배 드리는데 처음에는 소파에 편안한 차림으로 소파에 앉아서 예배 드리다가 그러다가 어떻게 하겠어요? 아유 좀 허리 아프네. 좀 들어 눕습니다. 들어 눕는데 거기 예배 드리면서 거기다가 뭐라고 하냐면 헌금은 계좌번호가 TV에 쭉 나옵니다. 아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헌금은 해야지. 처음에는 헌금을 해서 휴대폰으로 해가지고 계좌로 해서 전송을 시켜줍니다. 그런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마음에 영적인 타락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에이 그냥 교회 다니도 별볼 일 없지. 나중에는요 여러분 무너져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 장소가 필요한 것이고 장소에 한 장소에 모여서 우리가 정한 시간에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또 온 매물까지 딱 정장을 하고 깔끔하게 해서 뭐 합니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저 신천지가 이만희 씨 그 사람이 뭐 거기서 나온 날이라고 합니다. 저 장막성전에서 나와가지고 신천지 세운 날이라고 해서 원래는 1월 14일 내일이긴데 오늘이 주일이니까 오늘 그들은 6월절을 지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우리 전사님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빠진 성도 한번 확인해봐라.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교복이 있죠. 교복을 입는데 밑에는 검정 옷, 위에는 흰 옷을 입으니까 혹시 우리 교회 교인이나 여기 우리 여러분들 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들이 아는 교인이 어디 교회 갔다 왔다 오는데 겉에는 밑에는 흰 검정 바지나 검정 치마 위에는 흰 옷을 입었으면 혹시 저 신천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도 다행히 감사한 것은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하나도 안 빠졌다는 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장소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장소, 사단의 집단에 가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겠어요? 아니에요. 오직 우리가 예루살렘, 바로 주님의 정해놓은 장소, 여기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번째는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에 모였던 제자들에게 이른비 성령이 내렸다면 지금은 늦은비 성령이 내릴 때입니다. 바로 제자들에도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실패자의 인생을 살아왔지만 성령 받고 나니까 그 인생은 승리자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나에게 성령이 오지 않으면, 성령이 나를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어떤 것도 세상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만족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성령은요, 사모하는 자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사모하는 자의 것입니다. 저는 어느 날 기도하다가 어떤 교회, 제가 처음 어느 교회 저는 부교육자로 부임해 갔는데 그 교회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하나의 환상을 하나 보여주었어요. 그 환상이 있는데 뭘 보여주면 두 가지를 보여주는데, 하나의 쟁반 위에 검은 돌이 있고 하나는 흰 돌이 7개가 있는데 검은 돌 하나가 다니면서 여기저기 막 쳐대는데 얼마나 그 흰 돌들이 깨져가지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게 뭔데 무슨 의미로 보여주십니까?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하나님 말씀 안 하셨어요. 근데 얼마 안 가서 그 교회에서 보니까 교회 안에 4분이 있는데 한 분을 통해서 그 안에 많은 성도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제게 보여준 적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하나의 손이 나타나서 옮기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쟁반에 있는데 이쪽에 있는 것이 이쪽으로 옮겨가는데 손이 와서 손에서 자꾸 옮겨 놓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게 뭔가라고 보니까 한쪽에서는 사모함이 있었고 한쪽에서는 그냥 그 사모함이라는 게 없는 것을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하,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구나. 그래서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있는 것을 더 뺏어서 갖다가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은사도 마찬가지고 은혜도 마찬가지고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만족해 하십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넘치게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있는 것을 다 뺏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게 있는 것 빼앗기지 않을 뿐더러 다른 사람의 있는 것까지도 빼앗아 올 수 있는 바로 그런 영적 능력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인데 그것을 내 것 삼을 때에 비로소 내가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보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기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세례에 대해서 또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요,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한 가지 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노아가요, 방주를 지을 때 120년 동안 방주를 짓잖아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놓았다면은 언제든지 그 연장들 다 산에 집어던지고 내려갔을 것입니다. 그죠? 오늘 여기에 처음에는요, 이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인 건 아니었어요. 더 많은 수가 모였었어요. 왜?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 할 때까지 500명에게 만나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500명의 사람들을 주님이 만나시면서 한결같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50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그걸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바빠서, 나는 뭐해서, 나는 피곤해서 하나님 기도에도 응답하지 않으니까 자꾸 실망하면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근데 이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기도했던 120명에게는 바로 성령이 임했고, 약속하신 성령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꿔놨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을 바꿔놓는 역사는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에게 붙잡혀 있는 사람, 성령 안에 붙잡혀 있는 사람을 통해서 세상은 변화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4장 31절을 보니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들이 처음에는 500명이 모였다가 점점 숫자가 줄어서 120명이 모였지만 끝까지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바로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들의 사건만이 아니라 지금도 현재 사건이고, 현재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사도행전 9장 31절을 보니까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르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말씀합니다. 바로 이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서 이제는 그의 삶이 바꿔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표가 성령을 따라 행하랍니다. 무엇보다도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누진리 성령 안에 적셔지고, 우리의 영혼이 다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저 믿는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하나님의 권세가 덧입혀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